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현실 세계의 허무함을 직시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현실 세계의 허무함을 직시해야지 영원한 세계를 찾게 되고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전도서를 읽으시고 또 전도서가 주는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경의 반복은 강조기 때문에 진짜 헛되다는 것이죠. 이 진짜 헛되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씀이 단어가 헤벨입니다. 헤벨은 원래 수증기, 입김을 의미합니다. 수증기를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죠.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수증기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짧다라는 의미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상 수증기, 입김에 사라짐처럼 사라진다. 그리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꿰뚫어 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볼 줄 알아야지 이 세상이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이 땅의 허무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그 예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그러나 해와 여기서 말씀하는 땅, 바람, 바다는요, 우리가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모습 그대로 돌고 돕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올 때도 이 해와 땅과 바람과 바다는 그대로 돌고 있겠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가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깨달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고 인생이 참으로 짧구나, 찰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요즘 조선시대 사극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왕실 권력 다툼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죠. 그렇게 조선시대 때 권력을 쥐고 흔들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죠? 또 잡았는가 싶으면은 없죠.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땅은 그대로지만 그들은 없습니다. 해는 뜨고 지지만 또 뜨지만 그들은 없습니다. 바람은 불고 또 불지만 그들은 없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또 흐르지만 그들은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짧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 만나보시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죽음과 자기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누군가 병들어 죽어도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사고로 죽어도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죽어가는 것을 보아도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장례가 끝나고 나면 부모 장례를 치르든지 아니면 장례식에 참여하든지 하면 함께 위로를 하지만 다시 그 모든 것이 끝나면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또 돌아갑니다. 그런 장례를 통해서 교훈받는 것이 별 없는 것이죠. 죽음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나이 들면 빨리 죽어야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고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죽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직시하고 싶은 게 아니죠. 말은 그렇게 해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신이 유한하다는 것을 직시하기 전에는요, 결코 영원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유한하다는 것을 직시하기 전에는요, 절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락거리를 찾고 또 그 오락거리를 또 다른 오락거리를 찾고 또 재미를 찾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회피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런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 이 귀중한 시간을, 이 유한한 시간을 참되게 보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유한한 생활을, 유한한 삶을 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갑자기 쑥 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만드시는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예를 든다면 큰 사고를 경험해서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다든지, 그럼 죽음이 확 내 앞에 왔다가 싹 지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죽을 수 있구나, 나는 죽는구나, 유한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혹은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는데 그 행복한 순간이 이것도 찰나로 지나가는구나, 수증기처럼 잡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헤벨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제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이 죽음이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아빠 엄마가 죽으면 어떡해? 나도 죽으면 어떡해? 이 공포 속에 부모가 밖에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하려고 막 저지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게 팍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시하도록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제가 고등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함께 열심히 사역했던 한 선생님 한 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한 1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죽음이란 것이 저한테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두려웠고 이렇게 사람이 허무하게 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배우질 않았어요. 직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두려우니까, 공포스러우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직시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원한 삶에 대한, 영원한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 보시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질문하죠. 3절에 이 질문은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면, 수증기와 같이 지나간다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고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미래를 여전히 자신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일의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쓰며 뭔가를 노력하며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통제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루었다 싶지만 수증기처럼 사라집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 올라가는 순간 내려와야 합니다. 천하를 통일해도 길어야 80년 정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은요, 영원히 살고 싶었지만 그는 그렇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이룬 것을. 유럽과 페르시아를 통일하고 인도까지 갔던 알렉산더 대왕도 그가 이루었던 것을 누리지 못했죠. 손으로 잡으려고 했지만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수많은 기업가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을 듣고 우리는 마음의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이 세우고 이렇게 또 것들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죠. 잡은 것 같지만 이미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세대와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인간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순환을 중단시킬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결국 묻는 거죠.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을 끊어낼 뭔가 새로운 것을 한 일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후세대가 했던, 앞세대가 했던 것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서 또 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후세대도 우리가 했던 일을 또 그대로 받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이 세상 속에 같은 일을 계속 되풀이하며 죽고 또 뒤를 이어 우리 자녀들도 그 일을 하며 그렇게 똑같은 결과를 맞을 뿐입니다. 자,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직시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직시한다면 답이 나옵니다.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무익하고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해 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해 위의 세계가 있습니다. 해 위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거기는 영생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것을 깨닫고 위의 것을 찾은 위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의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죠? 죽음을 직시했기 때문에, 인생의 유한함을 직시했기 때문에,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직시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모세가 살았기 때문에 해 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 바라보는 관점을 확 바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분당에 그 천당 밑에 분당이라지 않습니까? 그 분당의 펜트하우스에 사는 성도님 집을 신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의리의리하고 저도 울산에 있을 때 펜트하우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리의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꼭대기층을 다 쓰고 아파트에 정원이 있는 것도 처음 봤고 그 아파트 안에 정자가 있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집사님은 천국이 별로 사무되지 않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직시하면요 절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돈이 있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 걸 직시하지 않으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바벨탑을 세우듯이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헤라에서의 삶은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쉽게 이해하면 출장 나온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출장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향은 저 해 위에 있습니다. 출장 나온 사람들은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죠. 그리고 출장 나온 사람들은 여기에 왜 나왔습니까? 출장의 목적이 있잖아요. 사명 위에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에 항상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출장 나온 사람이 그 땅에 뭔가를 짓고 투자하고 뭔가를 확 일구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죠. 나그네처럼 삽니다. 딱
본사에서 콜링하면 다 빨리 짐 정리하고 차도 다 빨아버리고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뭐에 집중합니까? 출장 나오는 목적, 사명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단한 것이죠. 인생의 유한함과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직시해야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는 것 순간 지나갑니다. 잡았다 생각하는 것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영원하게 있는 것, 영원히 있는 것, 그것을 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지를 돕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추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그렇게 하는 일, 이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땅은 그대로 있고요. 한 세대는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옵니다. 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 순환을 중단시킬 일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순환을 끝내실 분이 오고 있는 것이죠.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는 것이 끝나는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고 돌던 이 세상이 온전케 되어지는 다시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이 땅에 출장 나온 사람처럼 사명 위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자,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 수 있게 하나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